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해 오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올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지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시간으로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동문 52번 요한일서 4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새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고 또 모자라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현재 아버지 하나님 만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 잘 극복하고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이와 같은 질병의 근원은 우리 믿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역한 범죄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지 아니할 수 없는데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다 위험 가운데 있고 또한 생활하는 것들이 모두가 전염되고 감염될까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옵고 주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준비된 아버지 모든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서 이와 같은 치료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저들 위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속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에 대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품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송 71장 3절부터 다 같이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심정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곧 천국의 나의 보화의 창고에 채워짐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진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고 복된 곳에 쓰이게 하시되 선교 현장에 쓰여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는 우리가 다들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또 차츰차츰 이렇게 질병의 속도가 완화되고 또 한쪽에서는 진정되고 완화된다 하는가 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또 많은 부분이 확진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가정 생활하는데 우리 생활하는 삶 속에 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에 주의하시고 또 각별히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요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다른 말로 성도라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곤 합니다. 대략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반 생활에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곤 했죠.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눈에 띄게 다르게 보여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0여 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또 이방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의 생활 역시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도 그렇거니와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초로 사용된 언어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고난받는 일에 거부하지 않는 자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별 말들이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여 행하라. 그래서 만약에 그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당시 그 시리아 그 지역에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별칭은 과히 호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처형하지 못하니 로마법으로 처형을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인한 충격의 나라가 온통 술렁이고 성전이나 어디에서나 크나큰 변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해서 유대교가 몹시 이태로워졌습니다.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지칭하는 예수가 온 나라를 다니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변명하여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등장한 단어로서 사탄을 지칭한 말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요. 또한 상여매어 나가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무덤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되면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시체를 이렇게 배로 동이고 그래서 그 돌무덤에 넣어 놓았는데 시체가 썩어서 물이 흘러나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기도로서 살려내셨던 일이 있었죠. 또한 넓은 빈들에서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약 5천여 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당시 유대 사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예수로 인하여 여론이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허점을 찾아서 동족이지만 예수를 로마법으로 사형에 촉탁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회는 더 악몽의 날들이었습니다. 모든 민심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유대교를 이탈하여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대법으로 기독교를 극렬히 탄압합니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이방 나라로 이주하여 살아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방 나라 안디옥에 흩어져 살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바나바를 현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목회자 바나바는 개종한 바울을 찾아 사역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니 사회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당시 사회의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바라본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역량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주변국 이방 나라들의 기독교의 복음 전파로 상당한 호응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생사를 달리하는 시대이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는데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어려운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들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시는데 철저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데 생활의 면을 살펴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부족한 면들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욱더 친절해지기도 하고 자신에게도 많은 면에서 용인이 되고 확고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보다는 먼저 가족과 이웃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주변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긴장 상태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공생애처럼 섬김이 우선해지면서 악에게는 철저히 대응하고 응징하면서 모든 일에 용서와 사랑이 넘쳐서 이해와 관용이 앞서므로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관계이고 진정한 이웃의 관계가 되므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세속이 앞서 지배함으로 예수님 곁을 따르고 항상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실습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진정한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의 어머니를 대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요.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이 변화를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치가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이죠. 내가 죽어야 비로소 사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내가 성도라면 적어도 5가지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고서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영접을 하고 나면 일단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있었을 때에는 전혀 관심도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그때부터 마귀는 나에게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의심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앞세워 찾아오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서 역할이 각기 다르죠. 그런 반면에
사탄도 구조를 만들었는데 사탄, 마귀, 귀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역할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그 흠정역 보면 악령 세계의 왕초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루시퍼라 이럽니다. 또 그 천사장이 또 하나 분이 있는데 하늘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미가엘이 있고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세 천사장을 두셨죠. 그 첫째로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담당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그가 사탄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흠정역,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처럼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귀신이 나오는데 더러운 짓만 하는 자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귀신 들리게 해서 사람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간질로 고생도 하게 하고 이런 짓을 귀신들이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비로소 정상으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쁜 짓을 못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최초로 공격해온 사단의 사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거짓말의 근본입니다. 거짓말로 이간질을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관조차도 의심하게 해서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우리가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라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와와 다를 바 없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하는 자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첫째로 행동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의 흉어부를 들춰냅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체로 교회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네 번째로 또한 교회의 목회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위의 상황으로 봐 이런 경우는 악령들의 짓입니다. 대개는 마귀들과 귀신들이 조장하는 아주 나쁜 짓들입니다. 흔히 발생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감정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됨을 깨닫게 되고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소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신앙인들은 확신의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확신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승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맛보고 영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간다는 심정으로 굳게 서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듣기까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의 요소들을 찾아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고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이 확신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나는 역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입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